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이자 우람분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5대 명절에 들어가는 행사로서 초파일 다음으로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백중우람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조상을 천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 백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백백자 가운데 중자 쓰기도 하고 또 백종이라고 하면은 일백백자에 그 갖가지 종자를 써서 백종이다 백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이제 과일과 채소가 제일 많이 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00가지 정도 되는 과일과 채소를 모아놓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때다. 그래서 백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 장날이 이제 컸다는 거예요. 백중 장날이라고 해서 이 장날에는 뭐 축제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의식들이 있어서 1년 중에 그 우리 그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머슴들이 쉬는 날이 바로 그 백중날이래요. 그날 이제 장 보러 다니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유일하게 이제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에서는 이걸 우람분절이라고 하는데 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말은 버머에서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인 그 버머에서 울람바나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뜻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우람분이라는 말이 재밌죠. 거꾸로 매달려 있다. 어디에 거꾸로 매달려 있겠어요? 뭐 좋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우람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다 절을 붙였냐? 이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목련존자라는 분이 이제 등장해요. 이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이고 신통제일이죠. 그 신통력이 뭐 수승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가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아주 곤란한 곳에서 공경에 처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밥을 갖다 주고 뭐를 해주고 꺼내주려고 해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아무리 신통력이 많다 해도 네 개인의 힘으로는 되지 못한다. 다만 대중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한 거 회양하는 날 네가 공양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가 이 어려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중날 오만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올리고 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날이 이 계기가 돼서 이 우람분절이 지금껏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그 아들조차도 꺼내줄 수가 없는지를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목련존자는 그 상전장자라는 아주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집에는 아들이 그 목련존자 하나뿐이에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고 어머니 생활비로 드리고 3분의 1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제를 올릴 것을 부탁하며 어머니한테 3분의 1을 또 드렸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타국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러 갔는데, 몇 년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죄는커녕 그 돈으로 술 먹고 음주 가무를 일삼고 또 살생하고 온갖 그 좋은 살생안을 해서 좋은 걸 잡아먹고 하는 등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죄를 하루도 안 올린 거예요. 하루도. 단 하루도. 3년 동안 매일 올리라고 하는 죄를 하루도 안 올리고. 아마 자기 남편이 고맙지도 않았겠죠. 막 원수쯤 됐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루도 안 올려요. 어쨌든 그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와서 기가 막혔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좋은 데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아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곳에 처했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는 아들로도 구제 못하는 어머니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힘은 대중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하한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해제하는 날, 그 회항하는 의미는 공부한 공덕을 회항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군다나 여러분이 올린 죄를 또 회항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몇십 갑절 배가 되는 때가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은 회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뭐 조상의 업을 천도하고 또 한철 동안 열심히 공부한 대중들에게 공덕을 회항하는 것으로서 이 공덕은 수십 배가 커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백중 회항이 되면 스님들은 이제 하한거에서 해제했다고 걸망 메고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리는 날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동대구역에 가서, 동화사에 살고 나와가지고 동대구역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차역에서 한참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스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들도 대구로 나오고 또 경상남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대구로 또 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진짜 스님들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나도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마 일반 사람들이 놀랬을 정도였어요. 야, 스님들이 무슨 일 있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때는 뭐 네 발 달린 자가용도 없고 뭐 교통편이라고 하는 건 버스, 기차밖에 없었던 때니까 거의 스님들이 그거에 의지해서 막 그 해제를 하면 왜 바쁘냐면요. 스님들이 지금은 이제 전화로 가능해졌는데 옛날에는 내가 다음 살 때를 방부를 드리러 가야 됐어요. 어디든지.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부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절에 가서 제가 다음 절에 이 절에 살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그래야 다음 절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하는 날은 막 스님들이 어디든 자기 다음 살 때를 미리 해놓고 와야 되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부 다 스님들이 그때 되면 다 만나게 되는 게 그런 이유로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좋아지고 또 교통도 많이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서 스님들이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또 자가용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죠 이제. 근데 그런 현실이 됐죠. 근데 이 백중에는 원래 이제 기후적으로도 하늘이 높고 또 바람도 산산이 불고, 이제 이런 때에 원래 따져보면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매미 소리보다는 이제 풀벌레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때거든요. 이미 가을이 됐다는 뜻이죠. 물론 지금 올해는 아주 유난하게 더워서 뭐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어찌됐든 이
뭐 자연의 변화는 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덥긴 하지만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날씨는 뭐 오래가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란분절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면 바로 조상을 천도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시작은 목련 존자에 의해서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벌어진 이유였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모든 절에서 이 백중날을 맞아서 조상을 천도하는 행사를 지금껏 수천 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절도 뭐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그 모셔놓은 영가위패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백중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상의 업식을 덜고 뭔가 그분들을 천도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그 뿌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상이 무슨 의미가 있지? 왜 거기다 제사를 해야 되지? 왜 거기다 엎어져 절을 해야 되지? 하고 생경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 곳이 거기고 내가 갈 곳도 거기입니다. 그러니 나의 온 곳이며 갈 곳이라면 그곳을 당연히 그곳에 계신 분이나 또 그곳에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를 올리고 뭐 추석이나 설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면, 잘 섬기면 절대 빈곤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 경험으로 말하면 저는 선방에 다닐 때 근 20여 년 동안 뭐 은사 스님에게 겨우 해제하고 한번 찾아뵙는 게 겨우 뭐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떤 스님들을 보니까 그 스승한테, 은사 스님한테 뭐 평소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해마다 기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 또 그분의 그 사진이며 위패를 늘 가까이에 모셔놓고 늘 부모님 모시듯이 절을 올리고 하는 그런 스님을 봤어요. 저는 그거를 왜 저러지? 그랬어요. 왜 저러지? 뭐 돌아가셨으면 그뿐이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죠, 한때는. 근데 그분이 삶이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또 그 도와주는 사람들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스님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스님이 가고자 하는데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조상을 잘 모시면 결국 그 복이 어디 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또 어디에 처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추석 설 때 놀러 가도 괜찮아요. 굳이 그런 것 갖고 죄의식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도 괜찮아요. 다만 놀러 가서 지내면 돼요. 어떤 분은 영가님이 찾아올까요? 이러는데 귀신같이 찾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르려고 맘만 내도 귀신같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하지 말고 안 지내는 것보단 100번 낫다는 거죠. 전혀 걱정 마세요. 이 업식들은 가벼워요.
업이 가벼울수록 더 가볍겠지만 여러분이 해외에 있다 한들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지내라고 요새 무슨 그 휴대용 제사 무슨 이런 게 많더라고요. 또 뭐 주문만 하면 또 막 일일 배달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첨단화 돼가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고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 지는 것보단 100번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라도 뭐 과일 한 쪽, 콩 한 쪽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상을 기려서 이제 그 덕을 음덕이라고 하거든요. 음덕. 음덕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암암리에 덕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그 조상 덕분에 잘 풀려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못 되면 조상 탓, 잘 돼도 조상 탓, 아니면 어떤 사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근데 조상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사실은 더 필요한 날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재밌는 것은 그 베트남인가 어디 나라에는 오늘이 바로 부모에게 어버이날이라더라고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왜 어버이날이라 그러냐면 뭐 살아계신 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뭔가 우리가 제를 올리고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뜻이죠.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부모는 현재 부모를 포함해서 과거 생의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 생의 조상도 있고 과거 생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세선망, 사존 부모 이렇게 하는 것은 윗대로부터 먼저 돌아가신 사존 부모예요. 나의 부모 가운데 4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부모뿐만 아니라 과거 생의 부모 또 뭐 이렇게 철철이 뭐 전해오는 부모 있잖아요.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시댁의 부모도 있고 친정의 부모도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를 올리고 공덕을 짓는다는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공덕을 짓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를 더 얘기하자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 또 고통에 빠진 영가들을 천도 또는 제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산 사람에게는 공양을 또 베풀어서 또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경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만발공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백중날 같이 함께 공양을 대접하는 이런 행사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최고 큰 초파일 다음으로 큰 명절이고 또 이런 명절에 그야말로 부처님께 여러분의 부모님께 잔 한 잔 올리고 그들의 업식을 천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하는 이런 행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백중을 여기서 지내는 것 같아요. 저번 지축에서 백중을 지내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지내는 뭐 이 절에서 백중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것으로 본문은 가름하겠습니다.